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외면보다는 내면의 그 가치를 좀 중시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더라도 그 속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이 겉에 드러난 모습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인격적인 그런 내면의 모습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내면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양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속사람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겉사람은 그냥 아무래도 좋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구맹주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에 어느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되를 속이지도 않고 또 매우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술 빚는 실력 또한 훌륭했습니다. 또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넉넉한 인심으로 맛 좋은 술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싸한 간판도 내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술이 팔리지 않고 오래 묵다 보니까 맛이 시큼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주인이 동네의 장로인 양천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양천은 술집에 개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시켜도 아이들이 이 술집에 매여져 있는 사나운 개 때문에 그 개를 두려워하여서 감히 찾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 개가 사나움으로 말미암아서 술이 팔리지 않으므로 그 술이 시큼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한비자의 우화입니다. 이 고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 또 그 내면의 어떤 품성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겉모습이 거칠고 사나우면 그 실력은 아무 소용없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내면과 외연이 일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외가 똑같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외가 모두 선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대인 관계가 원만할 때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산자라면 그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소비자라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훌륭한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서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마치 문 앞에 그 지키는 개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어서 사람들을 쫓아버리다 보니까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탁월한 재능도 그늘에 가려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학에는 그 하로의 실험이라고 하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그 하로 교수가 그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론인데요. 그 실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그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그 천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각각의 그 인형의 그 가슴에 그 우유병을 넣어서 두고 이제 그 아기 원숭이들 앞에 이제 놔두게 되는 거죠. 그러자 첫날에는 이 아기 원숭이들이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웬일인지 철사로 만든 인형에는 가까이 다가가질 않고 그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 인형의 우유만 먹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기본적으로 날카롭고 딱딱한 어떤 매정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찾게 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가기가 쉬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인관계는 그 사업적인 성공에 있어서 재능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의 배경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겸손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의 모습을 할 때에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내외의 모습과 자세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에 다가서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이 팔복 중에 하나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또 시편 37편 11절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명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온유한 마음과는 달리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지금 우리의 세대를 빗대어서 말하기를 칠면조의 세대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설교가가 칠면조를 우리 세대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이 칠면조의 습성 때문인데요. 칠면조들은 그들 중에 한 마리가 그 등에 상처를 입게 되면 한 우리에 있는 다른 칠면조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그 상처 입은 칠면조를 쪼아서 피가 나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눌린 자들을 더욱 치고 눌러서 쓰러뜨리고 도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떻게든 남들보다 우쭐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또 우리들의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번 져주면 쉽게
넘어갈 일인데도 끝까지 이기려다가 말다툼이 되고 주먹다툼이 되고 결국 마음 상한 채로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내가 맞다 혹은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다툰 것도 나중에 보면 아무 별일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사실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무질서와 난동으로는 그 어떤 고난도 해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고난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온유하고 부드럽고 동정심과 친절함,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야말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멍에는 일을 시키기 편하도록 주인이 소의 코를 뚫어서 줄을 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원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멍에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데 주님의 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멍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일이 많이 없어서 육체적인 수고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의 수고는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슬픔이나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바이러스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고 거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위가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이웃의 상점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심지어 약탈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정이 불안과 우울감으로 차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겉모습이 폭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정서적 또 영적 쉼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참된 쉼이 온유와 겸손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멍에를 매는 것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가 구속이 아니라 참된 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실제로 사랑의 구속. 이 사랑의 구속은 서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조금은 희생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억울하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들수록 사랑의 멍에를 매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함께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래도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다라고 회상하는 그런 노년의 부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랑에서 비롯되는 온유와 겸손은 서로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도 평안한 기쁨을 얻고 또 자기와 더불어 소망을 나누려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또한 즐거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사는 것으로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이 옷 입듯이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더러워지면 옷을 빨고 또 갈아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거리에 나가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고 있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온유와 겸손함을 이 옷 입는 것에 비유한 것이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은 흔히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1차적인 겉모습이기도 합니다. 구맹주산의 우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속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겉의 표현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 그렇게 좀 억울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의 옷도 좀 바꿔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오해하고 잘 몰라준다라고 서운해하기 전에 겉에 드러나는 옷을 좀 바꿔 입으면 그런 오해나 잘 몰라주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툴툴거리듯이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신다면 분명 가정에도 이 평화의 분위기가 분명히 무르익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겸손과 온유, 또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훨씬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개 속을 운전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으면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두렵죠.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아주 짙게 안개가 껴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어진 그 부분까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속도를 내서 더 빨리 달려나가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딛더라도 내 눈앞에 제대로 보이는 바로 그곳까지만 더듬어서 한 발을 내딛고, 그렇지만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해가 뜰 것이고 또 안개는 물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부드럽과 온유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 안개는 걷히고 새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속에 가득 찬 분노함으로, 그 분노를 폭력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타인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기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물론 지금 힘이 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무질서함 속에서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우리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명 이 고난의 때는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 때를 지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겨냈다라는 기쁨 속에서 맞이하는 그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인내함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살리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